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중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구역 모임을 하고 싶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서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식당이나 헬스장,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벗어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에 낮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산악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바꾸어주고 유익과 공간을 만들어주기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영혼을 위해 산을 오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시국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소개된 산들을 찾아 그 위에 나도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정상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서 모리아 산에 한번 정상에 서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450대 1로 불의 전쟁을 치룬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등산 묵상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등산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물들의 숙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면서 수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바로 이 장소는 나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고 새 희망이 떠오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하늘 보좌까지 오르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지점에 서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등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를 위한 인생이었음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셔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여 고난 주간의 결단을 가지고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영적 등산을 통해서 부활 지점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현장에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 2가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아냥거리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할 수 있다면 한번 찾아봐라.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아, 내가 고통을 줄 수 있느냐? 눈 씻고 찾아봐라. 절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도 죽음에서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신앙인들에게 승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따라서 사망을 이기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면 율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율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부활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발 밑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임종하면서 편안한 얼굴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보자고 유언하신 부모님, 바닷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 죽어가면서도 옆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젊은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순교하시는 선교사님, 죽음 앞에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위에 서서 승리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행하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데, 이것은 모든 수고가 반드시 열매와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것에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수없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수없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과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은 소망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지옥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다시 부활시킬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밝아졌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현재의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58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 위에 서서 소망의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먼저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제대로 소망을 품지 못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다면 열심히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보했다면 대충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너무 감사하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부활 위에 서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봉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은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 위에 우뚝 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애화를 들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프레디라는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남부 전쟁의 가장 유명한 싸움이었습니다. 6탄전까지 치르면서 치열했던 전투였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상자 중에서 부상자가 많이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남긴 채 쌍방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군의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남군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목숨을 걸고 남군, 북군 할 뿐 아니라 다 모두에게 물을 주면서 다 먹이는 광경을 이 남군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쌍방은 사격을 멈추고 잠깐 1시간 동안 휴전하게 됩니다. 그 휴전하는 사이에 부상자를 처치하게 되었고 이때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름이었습니다. 부활 위에 서 있기에 생명을 걸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 위에 서 있기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 또한 부활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위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녀로서 또한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 위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성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 진정 믿음의 자녀라고 칭찬받으며 반겨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부활 위에 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